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요. 그 나라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요. 세상이 아닌 그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법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로널드 웨일즈는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정황과 그 기록들을 파악하여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요. 둘째는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성의 눈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제1의 눈인 육신의 눈과 제2의 눈인 이성의 눈에 덧붙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제3의 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눈, 즉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의 진행을 읽어낼 수 있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저자의 논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특별한 능력이자 회복된 권능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있으며 믿음의 눈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게 하는 창조 본연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은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인류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은 거듭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능임과 동시에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롭게 된 피조물 본연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여 에워싼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에게 절망 어린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움에 떠는 사환의 눈을 띄워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키게 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과 믿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가시적인 세상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참 생명과 참 진리를 떠나 단지 육신이 되었습니다. 흙에서 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죄로 뒤틀린 세계는 죄와 죽음 아래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지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아래 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마침내 죽음마저 그 발 아래 굴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사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아들 예수를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장소이며, 또한 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인간의 죄를 향해 퍼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오, 어떤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고 그 값을 치르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요 생명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소망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고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기 이전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든든히 지키고 계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무도 존귀히 여기는 우리를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치고 낭망될 때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고나여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능, 믿음의 눈을 드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믿음의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단 몇 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우며 그 실체를 묘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이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나고,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실상이요 형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언제나 순종이며, 그래서 우리가 향해야 할 신앙의 걸음은 언제나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충성하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로 믿음 안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을 뜨며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영적 승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새롭게 하신 피조물답게 서며 여전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믿음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열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듯 영의 능력도 성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계명에 순복할 때 우리로 믿음으로 눈을 뜰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법에 순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눈 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자라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가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이 감히 보고자 꿈꿔보지도 못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산자요, 믿음의 권능을 부여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세상 속에서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요, 태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꿈꿔야만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죄와 죽음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 회복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명령하심은 연약한 우리의 탐심을 만족해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명령하심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로 온전히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권능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여 믿음의 눈을 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의 계명을 성취하는 오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마주대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보시는 오늘이 되게 하십시오.